오늘도 하루 종일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힘드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이 성취의 가운데 하늘의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성취회 가운데 오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바쁘신 와중에 아마 당연히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길이 없다, 이걸 여러분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혹시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먼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신학대학을 다니게 되면은 모두가 전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 전도사님 중에서도 고수가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고수 전도사님이 있고 저 같은 하수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다 똑같은 전도사님인데도 희한하게 소문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사역을 참 잘한다, 뭘 해도 잘한다, 뭐 어린이 부설 해도 잘하고 뭐 중고등부 해도 잘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제 청년으로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 사역지에 나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항상 청중의 자리에서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한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게 되니까 참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맡은 부서를 맡아서 설교하는 건 이제 조금 익숙해져 있을지라도 가끔씩 주어지는 작년 예배의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가끔씩 담임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나 혹은 수요 예배 설교를 맡기시면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설교를 마치면 그렇게 쥐구멍에 숨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전도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멋있게 잘할 수 있을까? 이 맡겨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쉬는 시간만 되면, 수업 시간 쉬는 시간만 되면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도사님 첫 사역을 시작한 이 풋사과 같은 전도사님 중에서도 고수로 알려져 있는 전도사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 고수 전도사님 앞에 가서 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설교를 대체 잘할 수 있냐. 지난주에 설교를 굉장히 잘하고 돌아왔다는데 대체 어떤 설교를 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고수 전도사님이 우리 같은 초보 전도사가 설교를 잘하는 방법, 여러분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우리 전도사들이 설교를 잘하는 방법.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무조건 웃겨야 된다는 거예요. 웃기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웃기는 것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게 제 마음속에, 우리 전도사님들의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예화 공유하고 또 서로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나누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주일날 저녁에 개그 콘서트 했었잖아요. 개그 콘서트 보면서 이 유행어 패러디에서 연습하고 설교 시간에 써먹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저도 어느 날 맡겨진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역시 그날도 준비한 개그를 마음껏 하고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예배가 마치고 나가실 때 저를 이렇게 격려해 주시잖아요. 보통 여러분 설교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설교가 끝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무리의 성도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정말 웃겼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도 재밌었다. 전사님, 지난주에도 재밌었고 그 개그 제가 써먹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에서 내가
웃기는 데만 집중했구나. 잘 웃기지도 못하면서 그 개그 짜겠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유행어 남발하고 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그 후로 절대로 개그를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 예배당에 여러분 나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혹시 이 자리에 오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재미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으십니까? 혹자는 교회 나와서 찬양 부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난 평소에 혼란스러운데 교회 나와서 찬양하면 마음이 안정돼서 교회 나온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게 나한테 그렇게 보람이 된다. 할 일도 없는데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보람이 돼서 난 교회 나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의 정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보다, 우리가 봉사를 통한 보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재미도 사라지고 보람도 사라질 때가 있을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 힌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신 산상수훈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팔복산에 올라가서 한숨에 설교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무 맥락 없이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4장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4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습니다. 갈릴리라는 동네는 바로 예수님이 살던 동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이 당시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꽤나 번성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추측하기를 예수님 당시에 이 동네에는, 이 지역에는 마을이 200개 정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개 정도 되는 마을에 한 마을마다 평균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15,000명까지 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를 다 합치면 몇 명이냐? 역사가들은 15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의 일정이 굉장히 바빴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셀 수 없이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또 산악 지역인데 산 동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돌아만 다니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화면에 나왔던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입으로는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곳곳 장소마다 있는 연약한 사람들, 병들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소문이 많이 퍼져서 갈릴리 북쪽의 수리아 지방과 또 그 넘어서 데가볼리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넓게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 걸린 사람들까지 예수님 앞에 다 나와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하나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모두가 다 다른 소원 하나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 유대인들은
공통적인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우울증입니까? 바로 이 나라가 로마에 빼앗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죠. 저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이 나라 전체가 우울증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저 신비한 청년 예수 앞에 나가면 저 예수가 정치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일으켜 주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소문이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예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 갈릴리 출신의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라를 넘어서 이방 나라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4장 말씀은 어떻게 끝납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라면서 끝나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가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를 구할 메시아가 맞느냐? 우리를 이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람이 맞느냐? 또한 우리의 삶을 비참한 삶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우리의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그런 사람이 맞느냐? 그런 메시아를 꿈꾸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5장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자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등장합니다. 아무런 기적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기한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병 고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도망치는 걸 보면서 더 큰 기적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인물에게 무엇인가 있구나, 더 큰 한방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 셀 수 없이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 앞에서 큰 거 한 방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비한 기적과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껌뻑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산에서는 기적도 없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그 산에 없었습니다. 오직 이 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만 있었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감화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 바로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적과 어떤 재미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보람들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너머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이 전까지 있었던 놀라운 기적들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법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리를 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셨다라고 했는데 수만 명,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 한 가지, 소원 몇 가지 가지고 나온 그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똑같은 표현이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펼쳐진 수많은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의 마음이 타올랐습니다. 이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번역으로 된 성경을 보면 내팽겨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거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른 소원을 바라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불타오르시는 겁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성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백성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자기의 오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 자기의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어쩌면 예수님을 향한 어떤 정치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저 호기심으로 재미로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왔든지 간에 주님은 이 무리를 보셨을 때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신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그저 작은 다른 문제, 어떤 갈급한 다른 문제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더 큰 문제가 이들에게 있음을 보시고 주님은 이들에게 꼭 필요한 걸 주어야겠다 결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나온 병고침의 기적, 이들이 가지고 나온 풍요로운 삶을 향한 갈망, 이들이 가지고 나온 어떤 정치적인 갈망보다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신 겁니다. 2절 말씀에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장부터 7장 이어지는 팔복의 말씀,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해석한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팔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팔복 이후에 펼쳐지는 산상수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에 어떻게 선포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백성들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놀라운 말씀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죄다 가난하고 죄다 병들고,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한 가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바라고 어떤 풍성함을 바라고 있는데 주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가난이 지긋지긋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된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있는 그 나라가 나의 소유가 된다면, 이 땅의 어떤 기적과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어떤 복이 비교조차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보다 더한 복이 있겠습니까? 그저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꿰뚫으시고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좋은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병고침의 기적, 우리의 삶이 조금 나음을 입는 기적, 어떤 풍요로운 기적보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길 바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기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풍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기적에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의 기적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의 문제만 가지고, 나의 삶의 풍요만 가지고, 나의 간구와 나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가 적당히 만족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생활하면 때로는 즐겁고 또 보람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재미와 보람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너머를 우리가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계속 나와서 매일 교회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이 이스라엘에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셨던 주님이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 우리의 영혼은 어떤 상태일까요? 경건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그 영적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형편없는 영혼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추로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기적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너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8가지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은 팔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이 기적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영혼이 변화된 팔복의 사람들이 돼서 이 땅 위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말할 수 없는 간절함 가지고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 백성을 보시면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기적을만 바라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며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이 복의 말씀이 우리가 바로 그 복의 소유가 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의 삶이 팔복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이 팔복의 말씀이 울려 퍼진 이곳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이 아니라 동산 같은 완만한 구릉 지형입니다. 이 꼭대기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 앉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생각하면 마치 왕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가장 높은 왕좌에 앉으셔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말하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이 끝나자 모두가 그 가르침 아래 감화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팔복산에서 아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적을 다 끊으시고 마치 일부러 그러시는 것처럼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해오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이 백성들에게 행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은 왕으로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밑에서 백성들은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자기의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감화받고 도전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분투하는 사람이 바로 이 팔복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 되신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충성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